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선지자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불안했던 거예요. 사무엘이 늙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들이 그 사무엘의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이 아들들이 미덥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다른 나라들처럼 나라를 다스릴 아주 강력한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거죠. 자,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요 핑계에 불과합니다. 사실 이 요구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자 하는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속마음까지 훤히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요, 그들의 진짜 이유를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 삶을 볼 때에 이래서 저래서 라고 하는 그 말들, 나름 합당한 이유를 대면서 나는 이래서 늦었고, 나는 이래서 안 되고, 나는 이래서 좀 그랬어 라고 하는 그 겉으로 말하고 있는 그 합당한 이유들, 그 합당한 이유를 대고 있지만 사실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옳다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 옳은 것을 쫓아갈 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이죠.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꼭 알고 꼭 실천해 나가야 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뭐냐면 세상 모든 문제는, 그 세상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짜 배고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짜 배고픔은 식사를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배고픈 거예요. 먹었는데 또 배고파요.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시죠? 자, 이게 가짜 배고픔이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배고픈 게 아니라 스트레스와 피로 등과 같이 목마름이 올 때, 이 갈증이 생길 때에 허기짐으로 착각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즉 몸에 수분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신호라고 합니다. 우리의 뇌가 이 수분이 부족한 것과 배가 고픈 것을 잘 구분을 하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마름을 배고픈 것으로 착각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가짜 배고픔이 느껴질 때 물을 먹어야 되는데 음식을 계속 먹음으로 인해서 비만이 오고 또 여러 가지 만성질환 위험을 초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하는 행동은 바로 그와 비슷합니다. 수분 부족이라고 하는 그런 본질적인 이유를 모르는 채 음식을 먹기를, 나 지금 배고프니까 음식 먹어야 돼. 원래 수분이 부족한 건데 다른 것, 음식을 통해서 자신의 그 배고픔을, 가짜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그동안 주변 나라들과 수많은 전쟁을 치러 왔습니다. 그들은 전쟁으로 많은 상처, 많은 고통을 당했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주변 국가들에게 침략을 당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마다 주변 나라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죄를 깨닫고 그 징계를 통해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다시 평화를 주셨습니다. 사사기서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사사기서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죄로 인하여 평화가 깨지고 다시 하나님께 회개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하여 다시 평화를 회복하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 그게 바로 사사기서에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에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벗어나 평화를 누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방법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주신 언약의 백성으로서 다시금 돌아와 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들을 채워주시고 평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자,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대신 자기네들이 고통받고 자기네들이 고난받는 이유는 저희 주변 나라들은 다 왕을 세우고 그 왕이 아주 철권 정치를 함으로 인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다른 나라가 침범하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왕이 필요해, 우리를 다스릴 왕이 필요해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수분이 필요했는데 음식을 먹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가짜 배고픔 속에 본질은 깨닫지 못하고 다른 것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문제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고 있지 않을까요? 목마름을 배고픔으로 착각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만약 우리 삶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거나 오랫동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주로 하는 행동은 무엇이냐면 그 문제와 싸우려고 합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주변의 다른 사람들의 그 예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해결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우리는 무조건 그런 문제가 생길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엎드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는 않았는지 자신의 죄를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사람 탓을 하고 상황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무슨 문제가 있지 않는지, 내 안에 무슨 죄가 있지 않은지 그것을 먼저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지지는 않았는지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는 이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과의 싸움에서는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아이성과의 싸움에서는 패배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차이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느냐 하나님이 없느냐의 차이점이었던 거예요.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과 싸울 때는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하셨죠? 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그리고 나머지 7일째는 7바퀴 돌고 그리고 함성 질러. 이게 다였어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그런 철옹성과 같은 그런 여리고성,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력한 성인 그 여리고와 싸우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게 말이 돼요? 뭔가 최첨단 무기가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핵폭탄 같은 그런 무기가 있어야 이길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래요. 마지막 날은 7바퀴 돌고 함성 지르래요. 그런데 이 말 같지도 않은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와 함께 순종해 나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승리가 되어지더라고요. 그 성이 허물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주 작은 그 아이성과 싸울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죄를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몰래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과 함께 하지를 않으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진리를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바로 하나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느냐, 여기에 있는 거지, 나에게 능력이 있느냐, 나에게 지식이 있느냐, 나에게 물질이 있느냐, 나에게 건강이 있느냐,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해답을 하나님께로부터 해결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깨닫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은 매 순간, 매 분, 매 초, 매 각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지금 부어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인 것이죠.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것을 다른 편으로 보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겠다고 하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는 저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자체가 다른 편으로 보면 무슨 뜻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아도 돼, 나는 내가 저 일을 해결할 수 있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7절에서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알고 보면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리에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찬양하자 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분주함 속에 빠져 있습니다. 누가 들어오면 그 사람 보기에 바쁩니다. 정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서, 지금 하나님이 한탄하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어떤 백성입니까?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 백성으로서 선택한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들, 이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정체성이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그런 자들인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어버렸고 현재에도 여전히 돕고 계심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8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한탄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 날서부터 끊임없이 지금까지 그들은 모든 행사를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말씀하셔요. 돌아봐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시작서부터 지금까지 내 모습은 또 이러지 않았나? 끊임없이 주님께서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너를 이끌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믿는다라고 하면서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온 모습은 아닌지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의지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의 나 된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주님의 은혜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것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내 삶을 채우려고 하는 그 삶 속에 우리는 빠질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게 되어져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의 은혜는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의 은혜는 계속 지금 부어주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고 계세요. 그것에 집중해야 돼요. 주의 은혜라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은혜가 많이 되는데요. 자, 가사 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또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여러분,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 그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짐을 믿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에 대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자, 우리 함께 읽을까요? 11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자, 17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뭐가 된대요? 종이 된대요. 즉 왕을 세우면 너희의 자손들이 그 왕을 위한 종이 된다. 그 왕을 위한 노예가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동안 이스라엘은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다스림 가운데 자유롭게 살았어요. 자신이 땅에서 경작한 그 소출의 11조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 것은 마음대로 자기가 결정하는 대로 살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사무엘을 통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합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들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다른 나라들을 보고 있어요. 다른 나라들. 우리가 저 사람은 잘 사네, 저 사람은 건강하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일이 잘 되지? 여러분, 그 다른 사람들을 보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고 다른 나라들을 보는 거예요. 잘 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야, 저 나라 잘 되네, 저 나라 강하네, 어떻게 저렇게 되지? 보니까 왕이 잘 다스려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착각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착각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왕이 잘 다스려서 다른 나라들은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 같이 착각을 하는 거죠. 또 왕이 자기들 대신해서 싸움터에 나가서 대신 싸워줄 것,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그 왕이 대신 나가서 싸워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고통, 근심이 없게 만들어줄 것 같은 그런 착각이 있었던 거예요. 웬걸? 정말 그랬나요? 그렇게 됐나요? 아니요. 나중에 사울이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지는데 그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종으로 부려먹습니다. 자기의 권력, 자신의 권력을 위하여 백성들을 종으로 부려먹고 폭정을 행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처단해 나갑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죠. 저 다윗이란 놈이 내 자리를 빼앗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쫓아가서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왜? 자신의 왕권을 지키려고. 이게 왕을 세운 결과였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이죠. 나중에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백성들은 너무 힘들어서 르호보암 왕을 찾아와서 세금을 줄여달라고 했습니다. 세금을 줄여주면 내가 당신을 왕으로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자신의 왕권을 더 강하게 한다고, 솔로몬보다 더 강하게 한다고 뭐라고 합니까? 나는 더 세금을 먹일 거야, 이럽니다. 이게 사람 왕이에요. 우리도 뭐 별것도 아닌데 마을에 무슨 반장을 하거나 이장을 하거나 이러면 뭔가 대단한 사람 된 것처럼 그러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뭐 말할 게 아니죠. 그 권력을 위해서 별 수단을 다 쓰지 않습니까? 사람이 권력을 얻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왕을 세우면 너희들의 자손이 종이 되어져 버린다, 노예가 되어져 버린다라고 분명히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셨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듣기를 거부하고, 그저 그 왕이 자기들을 편하게 해주고 자기들을 부강하게 해줄 것으로, 자기들을 잘 살게 해줄 것으로만 착각을 했던 거예요. 결국 르호보암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라져 버립니다. 쪼개져 버립니다. 그러다가 멸망의 길로 가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지난 몇 주간 잠언 14장 12절 말씀이 계속 마음에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뭐냐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 말씀이 계속 제 마음 안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들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 유익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 모든 것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돼요. 우리가 가진 지식, 우리가 가진 경험, 우리가 가진 생각, 감정,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작은 것들이에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지식 아닙니까?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런 감정 아니에요? 생각, 경험.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경험이 많았을지라도 여러분들 온 세상을 정말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지식, 지혜를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여러분 갖고 계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조금 저 사람보다 똑똑하다는 것을 의시되면서 그것을 교만히 여기는, 자랑으로 여기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어리석은 길이고, 잠언서에서 필경 그 길은 사망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 절대로 의지하지 마세요.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절대로 의지하지 마세요. 자기 감정 절대로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태초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또한 이 나라에도, 또한 저 다른 나라에도, 저 지구 반대쪽에 있는 나라에도 동일하게 변함없는 것,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진리라고 해요. 바로 진리의 말씀에 의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진리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히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여러분 이런 말은 우리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뜻하시는 것은,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길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이 사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능력은 사람에게 있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 능력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엎드려 도움을 구하고 자신들의 악행을 회개할 때 나타났습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오랜 적인 블레셋과 싸워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블레셋의 공격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걸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들의 힘으로 그렇게 살았다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여기까지 살아온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일이 내 생각대로 잘 풀린다고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 좋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또 주님이 맡겨주신 자리, 거기에 집중하십시오. 그 자리가 힘든 자리인 거는 압니다. 여러분들이 부모의 자리, 또 직장인의 자리, 또 교회에서의 그런 각자의 직분과 또한 사역의 자리가 결코 쉬운 자리가 아님을 압니다. 그러나 그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의지하는 거죠. 누굴? 하나님을요.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를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집중하여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시고 의지하시고 지혜를 구하셔서 열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반대로 일이 내 생각대로 잘 안 된다라고 해서 여러분 또 낙심하지 마십시오. 빨리 건강이 회복됐으면 좋겠는데 안 돼. 일이 잘 풀렸으면 좋겠는데 안 돼.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때가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더 의지하며 나가는 진정한 신앙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 정리합시다. 우리 세 가지를 기억하자라고 그랬어요. 우리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깨닫고 기억해야 된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자, 우리 일주일 동안 이 세 가지를 끊임없이 우리 반복하여 외칩시다. 그래서 그 말씀을 살아가도록 우리 노력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 주셔서 여러분은 승리를 반드시 체험하고 돌아올 줄 믿습니다.